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우선적 가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두 가지로 삽니다. 육신은 떡이 양식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떡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죽음이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유황불이 들끓는 바로 지옥구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6월절 양이 피 흘림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리시면은 우리가 그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죄를 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맨 먼저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 옷을 만들 그들에게 입힌 것이 이것이 그 최초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아브라함 불러서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언약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 언약하신 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때마다 이 양의 피 또 염소나 뭐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들이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씀과 그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율법의 이런 말씀대로 또 선지자의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때만 되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매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자를 보내야 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도 제자들을 부르고 또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말씀하셔 가르치신 것도 바로 그 핵심이 이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오늘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갔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 일환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들어오니까 그 집 주인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손님들을 뭐 어떻게든가 대접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면서 음식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근데 혼자 분주한데 형제가 있는데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여동생인데 그 자기 언니가 하는 것을 와서 좀 도와줘야 할 텐데 거긴 전혀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눈으로도 보고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슬며시 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와서 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죠.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주님 일행을 대접하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가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얌치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로 말미암아 마리아라고 좀 넌 나가서 좀 도우라고 좀 주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르다는 자기가 좋은 여주인으로서 좋은 차와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분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분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주님이 어떤 대접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냐 이거야. 어떤 것이 뭐 그분을 와서 대접하는 거? 막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바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내신 자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듣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떡이나 포도주를 대접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집에 가서 포도주를 벌컥벌컥 이렇게 잡수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갈증이 나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다 가르침입니다. 너희 죄를 내가 이렇게 마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집은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컬는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벌컥벌컥 포도주도 잡수시고 그랬어요. 그게 너희 죄를 먹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떡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란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치입니다. 교회만 나와서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말하되 내가 나를 대접하라고 애쓰는 건 고맙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가치를 안다면은 내가 그런 것에 우선을 두지 말고 내 말을 청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지 육신의 떡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육신에 어떤 위안을, 정신적 위안을 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 윤리, 철학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된다. 혹 누가 교회를 오긴 왔으되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앉기는 앉아있지만은 그 사람 뭐냐면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 육신을 쫓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뭐야 여기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를 쫓지도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려고도 안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신앙생활은 그러면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얼굴에 마치 얼굴에서 눈도장 찍듯이 그렇게 도장 찍으러 오는 건가? 눈도장 찍으러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 와서 이 교회 와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니 좋은 말씀이다. 이건 살기 위한 말씀이야. 좋은 말씀은 뭐예요? 내 수양을 위한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여기 와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단체는 많습니다. 와서 우리께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자 해가면서 그 사람들 돈을 내가면서 어디 가서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생활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 먹여주고 그들 편에 들어서서 이 위정자를 도전해서 뭔가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너 잘못했어 하면서 교회가 단체적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빌려서 그들에게 꾸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 버르장머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 버르장머리 세상의 왕의 권세를 버르장머리 없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도는 뭐야? 각각 그의 지체들이에요. 어떤 이는 눈이요, 어떤 이는 입이요, 어떤 이는 코요, 어떤 이는 손이요, 어떤 이는 발이요. 모든 지체들이다 이게 다 합력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각자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시켜야 되면 예배가 뭡니까? 어떤 사람 여기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때부터만 예배인 줄 알아.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도 서로 소통이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설사 꾸중을 들을지라도 네가 뭘 잘못했지?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과 여기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분에게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드려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그분에게 경배와 사랑과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와서 지난 한 주간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에게 나와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킴으로 또 하나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그렇게 뵙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으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에게 드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찬양과 경배와 회개를 주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적에 그런 믿음을 담아서 주님에게 예물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듣고 주의 명하신 대로 교회 목적이 그거죠. 여기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뭐냐 하면은 모든 이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이 물건 들고 와서 들거라서 밥을 퍼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밥 퍼주는데 끝나서는 안 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쓰이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것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그렇게 해서 뭐 하면 저 사람 참 정말 참 어려운 일 한다. 자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걸 내서 이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형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들이 뭐냐? 그것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면, 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뭐가 주가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보조수단들이 이제 그것이 주가 돼. 그런 형식이나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본질이 저 뒷전으로 밀려지는 경우가 허다하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교회 와서 봉사와 이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열심히 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냐면 한편으로는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말이야 팽팽 놀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말이야. 왜 나만 해야 돼? 누구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 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저들이 열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열심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이야기를 저들이 열심은 있으되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하는 일에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일에 달란트가 있고 다 다릅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선생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이겠느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어떻게 하냐, 주님과의 방향,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그거 잘해서 여기서 참 이 교회에서 좀 높임도 받아라. 뭐 이거라, 사람들이 너 알아주게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가진 구원은 어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고백만 하면 그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생의 때, 더 좋은 부활의 때, 곧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그러면서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건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좀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 영생의 때에도 우리가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수도 없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진실로 그 안에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왜 안 하겠느냐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은 바로 더 그 부활의 때, 영생의 때 더 좋은 부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위해서는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을 늘 배워야 된다는 거야.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그분과 소통이 안 되고 그분과 대화가 안 되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내 편에서도 그분에게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분에게 대한 경배와 찬송과 회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만 예배인 줄 착각을 해서 찬송하거나 회개하거나 할 적에는 그거는 안 치워 왔다 갔다 해. 언제부터야? 말씀 시작할 때 그때부터 들어오려고 그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부터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성공합시다, 여러분.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용인해야 됩니까? 이건 어른들이 모범을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도 뭐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그건 내 새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셔야 돼. 왜 네 마음대로 키우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런 생명이 들어와야 돼. 내 뇌에 그게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 전 과정,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경배 드리고 회개하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은,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또 외적인 형식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자체가 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별개의 것이 전혀 아니죠. 그 목적이 뭐냐 이게. 가치관, 방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만큼 한 걸 가지고 다 아는 척하면서 이만큼 하는 것이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럽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데 쏟아낼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게 있을 적에 뛰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뜁니까? 이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펑펑 뛰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못 뛰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원기가 없어서 뛰지 못합니다. 잘못 뛰면 다리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넘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폭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뛴다 이거야. 균형도 잘 잡고. 그래, 그 넘치는 힘이 있을 때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안에서 충만하고 이렇게 생명이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럴 적에는 그냥 즐거운 거예요. 혼자 해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만 해? 전 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굳은 데다 내 손을 넣어야 돼? 나도 귀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면 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이런 우선순위의 실수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종종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외형적인 요소에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분주해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습니다. 1년 전에 일이 아득하게 멀리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난 2년 전 일이 5, 6년 전 아삭한 옛날처럼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최고 많이 있었으면 참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하심으로 또 어떤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월이 길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땅 위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아주 길게 쓰자는 얘기야. 길게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오직 말씀과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열심은 결국은 뭐예요? 남과 비교되어서 좌절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린 마르다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봉사의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를 가치로 삼고 거기에 열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옆에 있는 마리아, 다른 사람이 가치를 두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바람처럼 사라질지라도 영원토록 쇠하지 않은 영혼의 때에 쇠하지 않을 영광을 얻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